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륜교회 교구 영상 순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순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1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그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 풍성한 시간 누리고 계신가요? 홍해를 갈라서라도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을 근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들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항상 나눌수록 배가가 된다고 하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받은 바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순식구들과 함께 나눔으로 함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가시는 근본 다니엘 기도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영상 순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요.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책 그리고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란 찬양인데요.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순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성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응답을 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상한 마음 있습니까? 아픈 마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그 따스한 손으로 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응답하시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순모임 시간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의 사랑은 크시오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서 삶의 매 순간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 주시고 우리가 한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큰 은혜를 주님 이 시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순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21면에 있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11월 셋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오실 왕을 통해 담대하라. 오실 왕을 통해 담대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지금 11월의 주제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담대함인데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오실 왕을 통해 담대하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도입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까? 지금 도입을 위한 글을 보니 김원태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이 나오는데요. 최 목사님, 먼저 도입을 위한 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전에 봤던 한 영화가 생각난다. 한 사람이 다리에 피를 흘리며 산속으로 도망간다. 적들이 사냥개를 몰고 피냄새를 맡으며 쫓아간다. 사냥개들은 점점 그에게 가까이 온다. 지칠 대로 지쳐 기진맥진한 그는 한참을 도망가다가 강을 발견한다. 그리고 강에 몸을 담그자 집요하게 따라오던 사냥개의 추적에 멈췄다. 사냥개들이 피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문제를 집요하게 고소하는 사냥개와 같은 사탄의 소리를 잠재운다. 십자가는 큰 은혜의 강이다. 그 은혜의 강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누구라도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용서받는다.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산불이 나서 불길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내 주위에 맞불을 지르면 된다. 그리고 다 타버린 장소에 서 있으면 불길이 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다. 내가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면 된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나는 사랑한다. 이 놀라운 십자가에 나는 감격한다.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목사님 지금 탁월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큰 구원의 강물이 되어 내 인생의 사탄의 참소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나를 집어삼키려는 강력한 불길에서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예수님이 내 죄악을 위해 심판과 저주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 십자가를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자리이며 회복과 치유의 자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과 구원을 누리게 된 자임을 기억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십자가는 성도의 능력이 되고 또 성도의 자랑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탄의 참소로 의기소침해지고 또 때로 자존감이 낮아질 때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습관적으로 넘어질 때에도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큰 강물이 되고 그곳에 나를 맡길 때에 참된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륜의 모든 순모임들도 이 십자가가 성도의 참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능력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모든 순모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성경은 스가랴서인데요. 여러분, 스가랴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많은 환상을 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인데요. 메시아를 위한 준비,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스가랴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딸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예루살렘 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네,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왕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은 그분을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딸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읍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때문에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성읍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스가랴 당신의 육적인 선민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요.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기록 연대를 약 BC 500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말씀은 약 530년 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겸손한 왕을 보내셔서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고 완전한 그분의 나라를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왕은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세우는 영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의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억압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완전한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왕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과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는 이유는 그분만이 완전한 구원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이 왕은요,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되었고 또 신약에서 그 약속과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온전한 구원과 평강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륜의 모든 순모임들도 겸손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복된 순모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왕은 어떤 일을 이루게 됩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왕, 지금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시죠? 네, 예루살렘의 장차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병거와 말을 끊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온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병거와 말 그리고 활은 모두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뜻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실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무기를 제거하시고 참된 화평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무력과 억압으로 세우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역사를 보면 칼과 총으로 세워진 권력은 항상 칼과 총으로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역사는 사실 이러한 반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 방법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참된 화평과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네. 사랑으로 세우고 화평으로 이루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분명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강의 나라인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화평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화평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일진데 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원수를 화목하게 하고 분쟁 가운데 화평케 하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이 화평의 복음, 또 우리는 화목의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로 화목케 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직분을 오늘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륜의 모든 순모임들도 참된 화목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로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모든 순모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갇힌 자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네, 갇힌 자들이 해방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네, 갇힌 자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이려면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네.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시켜 구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 하면 그 옛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갇혔던 구덩이가 떠오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조차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멸망과 절망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인생의 절망과 어둠은 오직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근거해서만 해방되고 구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속하는 값은 사람의 피값, 곧 생명을 지불하는 값이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 사람이 죄의 싹을 완전히 치르려면 죄의 대가 곧 생명을 죽게 하는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임시적으로 짐승의 생명을 대신 희생시켜 화제를 얻게 되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싹을, 이러한 죄의 대가를 온전하고도 완전히 치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속죄할 수 있고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속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성도의 능력이요, 또한 성도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또 그분의 보혈만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 그 언약의 피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영적 전쟁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유다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유다 민족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호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원수를 삼키고 물매를 밟으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유다 민족 위에 나타나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열한 전쟁터에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을 호위하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선두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보내신 후에 뒤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호위하실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친히 그 싸움을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날마다 싸우는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네.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싸워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성도가 치르는 영적 전쟁을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전쟁에 개입해 주시고 또 그 전쟁을 가운데 성도를 호위하시고 지원 사격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을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될 날은 언제입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본문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보석같이 빛난다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될 날은 바로 하나님의 또 구원의 날입니다. 본문에 왕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제르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성별된 것을 지칭하는 어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머리에 쓰던 거룩한 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왕관이 아니라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된 왕관을 말합니다. 또 빛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에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항상 우리 구원이 완성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16절 본문 바로 앞에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도가 치르는 영적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날에 성도는 여호와의 땅에서 보석처럼 빛나겠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치열한 삶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만이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네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경 공부의 제목이 바로 오실 왕을 통해서 담대하라인데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 그는 담대하게 오늘에 주어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또 주어진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담대함으로 주어진 삶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고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삶으로 반응하고 또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요?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사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맛보고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날마다 속이고 협박하고 고발하며 그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있거나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탄이 그 믿음을 앗아가서 성도가 참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성도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바라보는 것에 달려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또 내 처지와 내 감정에 집중해 있다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죠. 하지만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여러분, 주어진 구원과 또 우리의 변화된 신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서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싸움은 다른 말로 시선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느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날마다 내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내 형편과 처지만 보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선의 싸움이 곧 믿음의 싸움이며 곧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네, 시선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크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분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데요. 21일간 매일매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다니엘 기도회,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도 나 자신에게서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순모임이 나 자신에게서 인생의 시선을 왕 되신 하나님께로 옮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열한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내 인생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담대하게 이 영적 싸움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1 다니엘 기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데 이제 남은 며칠 동안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1만 5천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강사와 찬양팀을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셔서 한국과 열방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번 귀한 기도에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21일간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시선의 싸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싸움이고 시선의 싸움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호위하시고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죄를 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령한 지목의 정 인생의 자랑을 정복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신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많은 수가 듣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수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아버지
자리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잊혀주시고 사단의 공격 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판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땅의 주여,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왕이심에도 겸손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겸손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순모임 안에서 평강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바라보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주님께서 앞서 싸워주심을 기억함으로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 김은호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마무리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것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기도보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순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또 다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성도의 전쟁 가운데 날마다 개입하시며 우리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오실 왕을 기억하며 왕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륜의 순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순식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서로 힘써 주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행복한 연합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순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